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웃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또 집이 아니더라도 혼자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외로운데 더 외로워지고 또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 또 친지들, 또 날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그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죠. 특히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매우 힘들다고 그래요. 2주 동안이나 집에만 있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가끔 종종 탈출하죠. 이렇게 탈출했다가 이제 또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여전히 우리에겐 외로움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영화를 봤었는데 제목이 HER, 허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대략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자 주인공이 하는 일은 편지를 대신 써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 아내와 이혼 준비 중이었는데 이래저래 또 외롭고 또 혼란스러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생각과 언어를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그 무형의 존재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또 헤어지게 되고 하는 그 어떤 주인공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대중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얼마 전 이렇게 쇼프로 같은 거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너무 외로워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너무 외로워서 두 명의 이제 아는 사람과 함께 동거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동거가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한 집에 큰 집에서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뉴스도 있어요. 외로워서 112에 5,000번 전화해 폭언한 50대 남성 구속. 경찰 조사에서 이 사람이 외로워서 112에 전화했는데 경찰이 자기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아서 너무나 화가 나서 폭언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5,000번. 얼마나 외로웠길래 112에 전화를 해서 5,000번이나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요? 그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혹시 외롭지 않습니까? 쓸쓸하진 않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신여대 심리학과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뒤적이는 행동이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럼 잠자기 전에 어때요? 그죠? 맨날 핸드폰 뒤적거리고서 막 찾고 막 30분, 1시간 막 핸드폰 보다 자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사람들은 외로움을 방지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혼자 걸을 때에도 그냥 걷지 않고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어폰을 꼽는다든지, 집에서도 TV를 보지 않는데 어르신들이 TV를 켜놔요. 그냥 뭔가 좀 소리를 나게. 얼마 전 휴가 때 이렇게 봤는데, 휴가 때도 이게 그 친척 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강아지를 집에다 놓을 때 TV를 켜놓고 나온대요. 왜 TV를 켜놓고 그러지? 강아지가 외로워하고, 이 TV를 켜놓으면 또 잘 적응하고 잘 있는다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죠. 예. 또 우리가 운전할 때도 라디오나 음악들을 틀어놓기도 하고요. 또 단순히 그냥 심심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차 안에 홀로 있지만 무언가와 또 자동차 바깥의 어떤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집안에 있지만 폰이나 그렇죠?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였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 역시 외로움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과 또 이후에 도망가는 모습에서 3번이나 걸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난 혼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해요.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니다.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게 되죠. 위대한 선지자도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죽기를 간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삭개오, 그의 삶은 또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외로운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갈망을 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 구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론 그저 맛집을 찾아다니며 식도락을 즐기기도 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에 취하기도 하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이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어떤 중독에 이제 빠지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 좀 바쁘게 살고 일을 막 만들어내죠. 그래서 일 중독에 빠져버려서 외로움을 느낄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으로 마음 한 구석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인터넷 세상에 빠져서 외로움을 달래줄 새로운 만남을 찾기도 하고, 드라마, 영화, 동영상, 게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서 돈 버는 거에 집중한 것 같아요. 돈 버는 것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 위치한 국경 도시로서 매우 번창하고 좀 잘 사는 동네였어요. 교통이 요지이고 땅도 좀 비옥해요. 다른 곳보다 좀 비옥해서 농산물도 잘 되고 고급 향유가 많이 생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의 도시, 무역의 도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오가고 세금도 많이 거치는 그런 곳이었죠. 삭개오는 이처럼 번창한 도시 여리고에서 세관의 장이었어요. 세관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돈 때문에 외로워진 건지, 외로워서 일 중독이나 돈 중독에 빠지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뭐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만족되지 않았다는 거야. 뭔가 외로웠고, 그죠? 친구도 없었고,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그 마음에 도무지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밤만 되면 왠지 잠이 오질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영 입맛이 없고.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유명한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무척이나 외롭다는 사실이 참 이상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면서부터 고독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 또 명예, 물질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다 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타락이다라고 했다 합니다. 세관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바로 딱 그런 모습인 것이죠. 더구나 삭개오는 죄인으로 통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배신자요 공공의 적이었어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었던 것이죠.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인 동료들에게 막 해를 끼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관계들은 다 끊어져 버렸겠죠. 혹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그런 관계인 것이죠. 죄의 특성은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와 나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담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관장으로서 세금을 거두어 자기 배를 채우는 그를, 그 삭개오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볼 때에 한마디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그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을 때 그의 영혼은 점점 외로워지게 됩니다. 영혼이 어떻게 되던 말건 그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부자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또 이웃과도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된 것이죠. 기독교 심리학자인 크레이그 앨리스는 외로움에는 정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과 실존적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서적인 외로움은 우리의 어떤 기분 상태로부터 오는 그런 외로움, 감정적인 외로움이죠. 또 사회적인 외로움은 이웃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없어질 때, 사라질 때 생기는 그런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실존적인 외로움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원천적인 그런 고독감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실존적인 외로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날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괜히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외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막 가득가득 채워질 때가 있죠. 이와 같이 실존적인 외로움은 태생적인 것으로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때,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근원적인 외로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실존적인 외로움이 정서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외로움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이 외로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먼저 보고자 했습니다. 삭개오는 유일한 희망을 바로 예수님께 걸었어요.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던 이 천덕꾸러기 같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만나주고 함께 밥을 먹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인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로 쫓아나갔습니다. 뭔가 이 본질적인 이 외로움을 혹시나 극복할 수 있지는 않을까, 떨쳐버릴 수 있지는 않을까,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보십니다.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웠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보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삭개오 집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다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았고 슬금슬금 피하든지 아니면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든지 욕하면서 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소문대로 과연 죄인들을 만나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내 외로움을 씻어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보면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도 이제 별로 안 좋아지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추궁을 받았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책임을 전가하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 바르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회복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삭개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사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앞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삭개오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할수록 오히려 자기는 돈 버는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길은 오히려 내가 권력을 갖고 재산을 축적하고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도 담을 샀고 살아왔습니다. 실존적인 그 외로움이 결국 정서적인 또 사회적인 외로움을 흩어지게 되고 결국 뒤범벅이 된 상태로 살았던 것이죠.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는 회개의 표현으로 자기가 속인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하겠다. 내가 내 죄를 잘못을 인정하겠다. 내가 회개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 먼저 다가가는 이런 느낌인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적인 외로움, 즉 실존적인 외로움이 해결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인 외로움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방식들을 이제 바꾸어서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도 그가 구원받았음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합니다. 아마 그 집에 다른 누군가 있었다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만은 이 죄인의 대명사인 삭개오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을 거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와 그 동족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이제 허물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개인적인 홀로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죠.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그 공동체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살 거야 어떤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심각한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대면하여 모일 수 없어도 비대면으로라도 또 아니면 1대1로 만나면서 공동체의 삶을 그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연락하고 또 셀장들이 함께 연락해주고 만나고 그죠? 뭐 1대1로 이제 여러 사람 함께 만나면 안 되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에서 얼굴도 보고 또 안부도 묻고 하면서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어쨌든 끊임없이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삭개오는 자기가 왜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는지 아마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완전히 결단한 것 같아요. 착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제는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옛날에는 해를 끼치면서 자기 배에 불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정반대의 삶으로 결단한 것이죠.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모았겠어요? 그죠? 장난 아니게 모았겠죠. 그 돈에 혈안돼서 그 한 푼 모으려고 그죠?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면서 그렇게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에 미쳐 살던 그가 이 돈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전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전에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그 돈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돈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거룩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걸 아무리 모아도 자기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더 이상 의무라고 목적 없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마트나 이렇게 좀 큰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엄마 잃어버린 아이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난리도 아니죠. 막 울면서 그죠? 발광하죠. 종종 대형 마트에서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 발광하며 울며 막 뛰어다니는 모습들 가끔 볼 때 있죠. 어떤 때 막 방송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죠. 아마 그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한순간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을 딱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아이 이제 정신 없는 거죠. 뭔가 고독과 외로움과 공포심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엄마를 찾아 헤매게 되고 엄마를 만나면 그때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울던 눈물도 그치게 되고 마음도 막 진정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죠. 결국 우리 인간의 고독의 병을 앓고 몸부림치는 것과 비슷해요. 뭔가 이것을 어떻게 치울까 진정 나를 안심시켜주고 이 공포감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외로움에서 달래줄 그분은 누구인가 막 찾는 것처럼 그런 외로움은 그런 것은 몸부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절규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았다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의 고독이 우리의 외로움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외로움은 사명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쓰임 받는 그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 다 홀로 있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되죠. 양치면서
고독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하던 선지자 엘리야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공생의 전에, 그렇죠? 40일간 사막에서 광야에서의 시간을 갖게 되죠.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여 동안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자신과를 만나게 되죠. 아, 나는 이런 존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런 것들을 진짜 리얼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쓰임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 고독의 시간을 여러분들 견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독대의 시간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포장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연약함들, 때론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을 통해 더욱더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의 상황에 닥쳤을 때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할 때에, 외로움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먼저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오기 전에, 그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14장에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때로는 아주 이른 그 새벽 시간에, 때론 늦은 저녁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외딴 곳을 찾아가시죠. 거기서 뭐합니까? 홀로 주무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독대의 시간, 그 중요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때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바쁘게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독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그 시간을 하나님과 가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먼저 우리가 다가가고 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시가서를 읽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의도적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외롭습니까? 그것이 감정적인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단절에서 오는 소외감입니까? 아니면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외로움입니까? 외로움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파괴적인 결과물을 낳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외로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뜻을 바라게 알고 행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